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노아와 무지개 언약을 체결하시는 내용입니다. 본문은 홍수 심판 이후 노아와 그 아들들을 축복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하여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치 않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증거로 구름 사이에 두신 무지개 언약을 세우시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무지개 언약은 인간에게 죄악의 치명성을 깨우치는 동시에 인간의 실패를 초월하여 인간 구원을 위해 끊임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관심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사실은 언약의 일방적인 성격입니다. 사실 언약이란 본래 상호계약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어서 언약에 임한 쌍방이 동등한 입장에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선행 조건이 전제되며 이 조건이 만족할 때만 성립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에 나타나듯이 하나님은 언약의 대상인 인간과 한마디 타협이나 상의 없이 당신께서 친히 주도적이고 일방적으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인간의 태도 여부와 관계없이 다시 말해서 인류가 당신을 또다시 배신하고 반역하고 부패하는 일이 있어도 더 이상 물로써 쓸어버리지 않을 것임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간과의 언약을 주도적이고 일방적으로 체결하심으로 인간은 자신들의 연약함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심판받지 아니하고 언약의 성취를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언약 주도성과 일방성은 우리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된다고 본문은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8절에서 11절까지는 하나님이 노아 가족에게 언약 체결의 대상과 내용을 밝히시는 이야기입니다. 9장 10절에서 11절 너희가 함께한 모든 생물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들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본문에 언급된 언약은 홍수 이전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약속된 것이었습니다. 6장 18절. 이제 그 약속이 현실로 체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대홍수 심판 가운데서 노아와 그와 함께한 자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황폐해진 세상의 모습에서부터 다시 살아가야 할 앞날을 우려하며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이들에게 재차 찾아오셔서 장래를 보장해주는 언약을 맺으신다고 본문은 독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글을 읽는 독자들에게는 희망찬 메시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무지개 언약을 통하여 사람은 물론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이 홍수로 인하여 멸절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홍수 사건이 생물들의 멸절에 주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노아를 중심으로 새 세상의 창조를 위한 하나님의 사역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이 세상의 국지적인 홍수는 발생할 수 있으나 노아 홍수와 같이 이 세상 전체를 멸하는 그러한 홍수는 없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말씀은 이 세상에 대한 심판 자체가 없을 것이란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홍수 심판보다 훨씬 두려운 불심판이 임한다고 믿고 있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에서 7절. 그러므로 성도는 그 마지막 날이 언제일지 알 수는 없으나 항상 깨어서 그날을 예비해야 한다고 신약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 9장 12절에서 1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 증거니라. 본문에서 대대로 영원히의 원어직인 의미는 앞으로 영원이란 의미와 어떤 민족, 국가 국민이 망할 때까지의 모든 시간을 나타낼 때도 쓰였다고 합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그런데 영원을 나타내는 히브리어 단어 올람은 창조 내에서의 지속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제한된 의미를 가진다고 합니다. 따라서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고 올 세대를 위하여 언약을 세운 것을 나타내며 바꿔 말하면 언제 있을지 모르는 종말의 때, 즉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때까지 이 땅에 있게 될 모든 세대가 언약의 당사자가 됨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이 지상의 세대가 계속되는 동안은 하나님의 언약이 지속적인 효력을 갖는다는 사실은 이 세상에 종말이 있음을 전제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의 증표로 무지개를 택하신 것입니다. 무지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캐쉐트는 1차적으로 활이란 뜻도 있습니다. 한편 성경 가운데서만 무지개가 활의 이미지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시편 7편 12절과 13절 이방의 신화 가운데서도 무지개가 활로 비유된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또한 이 신화들은 무지개, 즉 활을 하늘에 걸어둔 것은 전쟁이 없는 평화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이 세상을 다시는 홍수로 심판치 않겠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평화의 선언을 확증하는 증거로서 무지개를 하늘에 두셨다는 성경 말씀이 다소 와전된 형태로 남아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처럼 세계 각 지역의 노아, 홍수 사건과 유사한 홍수 설화가 전해올 뿐만 아니라 홍수 사건을 마감하는 무지개와 관련된 신화조차 성경의 묘사와 유사하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9장 14절에서 17절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본문에서 무지개를 볼 때마다 인간이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도 잊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언약을 신실히 지켜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며 그 약속을 따라 새 하늘과 새 땅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실 그분의 강력한 의지라고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굳이 사랑과 언약을 하고 무지개를 징표로 주셨을까요? 가령 우리가 누군가와 약속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대등한 존재로 인정하고 나 역시 내 마음대로 하지 않겠다는 다짐이 반영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은 그야말로 그 영원함이나 능력이나 행함에 있어서 비교할 수 없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사랑과 언약을 맺으시며 사람을 하나님과 함께 약속하는 대등한 당사자로 세워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언약 맺음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존중하셨음을 보여주고 우리에게 인간의 존엄에 대해 생각해보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본문은 독자들에게 그대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노아의 후손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들은 노예가 아닌 존엄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항상 명심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나는 과연 하나님의 백성다운 존엄성을 가졌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